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얼굴이 비치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복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생활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때요? 엄마 아빠는 자식을 향하여 그냥 기뻐하시고 또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시간도 궁극적으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누구입니까? 그래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아이가 없는 서름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이 느껴지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 없는 한 여인의 서름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인을 섬겨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민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요셉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고난은 복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신앙의 실패라고 이해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그 시간을 성경은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론은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말씀은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너에게 줄 테니 너희 조심해야 한다, 너 잘해야 한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로 불릴 만큼 그에게는 아무런 업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한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축복이라기보다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론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소망의 문장도 아니고 단순히 기원의 문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닫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이 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을 세우거나 다짐을 하고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구 영신 예배 자리에 우리의 결심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이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공동체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 기도문은 24절에서 26절 단 3구절입니다. 매우 아름답고 시적인 언어들로 구성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음미하면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이 축복의 기도문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총 15개의 단어로 구성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아주 간결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총 3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 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강조가 바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 축복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문을 읽기만 하면, 마치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축복 기도문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게 원어에 보면 24절은 총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25절은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26절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학적인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3가지 복이 어떠한 복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복을 처음 약속받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산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거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새로운 2026년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한 복은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심의 복.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도 어떻습니까? 아이도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얼굴이 사라지면 아이는 갑자기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가 엄마 얼굴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먹을 것이 없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고 두려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폭풍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이 하나니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새해에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따라 합시다. 평강의 복.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절에서는 뭐였죠? 얼굴을 비추사였는데 여기에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좀 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겠다. 너는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그렇게 드시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바로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샬롬. 문제가 없어서 평강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평강이 바로 샬롬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엄마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는 결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샬롬의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새해에 너희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새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30년 전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후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신학과는 정기였고 기독교 교육과는 후기였습니다. 후기에 온 친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푼 꿈이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정기에 자기가 원하는 과를 다 지원해서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후기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기독교 교육과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래도 정기에 온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처음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서울 올 때에 오늘과 같이 무척 날씨가 춥고 매서웠습니다. 왠지 저는 생각할 때 서울하면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겨울은 너무나도 매섭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영등포역에 처음 내렸는데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눌렸고 그리고 말도 다 서울말 쓰더라고요. 저 혼자 사투리를 쓰는데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 붙이겠고 춥고 그리고 시험 전기에 떨어져서 좌절감이 있었고 작아질 만큼 작아졌고 자신감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신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서울신학교 언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덕을 오르는데 너무나도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문 앞에서 벽보에 붙여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처음 보는 순간에
와, 읽는데 막 정말로 그 벽보에서 막 빛이 이렇게 비쳐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눅 들어있고 눌려있고 낙심해 있는 저에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성광처럼 빛이 비쳐오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이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주소를 막 적고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밤새 이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학교에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전날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고 눌려 있었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학교를 오르는데 이 학교가 나의 학교 같은 거예요. 마음에 어찌나 그런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지. 그날 저는 경험한 것이 그렇구나. 이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제 안에 찾아온 그 평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고 동시에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합니다.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결단보다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잘하면 복주겠다, 흔들리지 않으면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내가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 얼굴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나며
땅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5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2026년 새해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2025년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다시 주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 부족함이 많고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